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함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던 아주 의미 있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어제 그 카톡창에 올려드렸는데 14장 한번 쭉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오시면 설교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미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임과 사울이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3절.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보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대한 지도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가 안디옥이죠? 보이시죠? 여기서 실루기아로 가서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현재 지형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여기가 지중해고요. 배를 타고 여기서 옵니다. 실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 지명 이름이죠.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 버가로 가고요. 버가, 그 다음에 여기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로 갔다가 14장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귀환을 하는 게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고니온과 이 루스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다뤄져 있진 않지만 14장 1절부터 7절. 아까 우리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있다가 루스드라로 갔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1절부터 7절. 이건 읽진 않고 눈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절에서 어디로 갔죠? 이고니온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됐습니다. 2절.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고 합니다. 3절.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편,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려고 하고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6절 보면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우니아 지방에는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도망간 거예요. 아까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스라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좀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뭐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일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한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핍박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스로와 더베로 바울과 바나바는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길어서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걷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유 은사가 있으신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대에는 많지는 않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18장에서 제우스라고 막 부르면서, 제우스가 뭡니까? 신이죠.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럼 막 바울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배하겠습니다. 바울을 신격화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멈추세요. 왜 이러? 나는 그런 신성시 될 수 없는, 신격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겨우 말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좀 전에 본 것처럼 1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됐죠? 1절에서 18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굉장히 거기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 있죠? 거기서 장애인을 고치면서 굉장히 인기가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사도행전이 비교적 성경 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나, 우리의 언어와 조금 닿아 있기도 하고, 시대적으로도 뭐 구약의 막 레위기 쪽 얘기보다는 우리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어떤 지명이나 인명도 좀 익숙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사도행전을 보다가 신앙적으로 좀 철이 들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이 14장 19절 딱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거.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어요. 현대에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석형, 어려운 말로 하면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서 사람 죽을 때까지 돌을, 요만한 조그만 잔돌이 아니고 주먹보다 큰 돌이겠죠. 이만한 돌로 던져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현대에도 일부 세계에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런 처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는 죽었구나. 실신했겠죠. 완전히 정신을 잃었겠죠. 죽었다고 착각할 만큼 돌을 맞은 상태로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20대 때, 전 20대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죠? 교회사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저술이라는 그 누구도 교회 역사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사도 바울 유일하게 혼자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 한 바울 하는 신학자들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문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사도 바울의 글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성경 여러 편의 성경을 쓰고 초기 교회의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지만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 늘 노출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이름을 폴로 하시죠. 폴. 전임 목사님도 폴 양이셨습니다. 저도 한때 영어 이름을 폴 황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예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9절이 저는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저는 웨슬리로 바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웨슬리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더라고요. 큰 일을 한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제가 왜 폴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폴을 하려고 하다 웨슬리로 턴했을까요?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유명하게 살고 싶었지만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읽지 않고 눈으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대요. 사도 바울이 몸을 질질 끌고 가고 휙 던져버렸겠죠.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리고 21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아까 지도에서 보이시죠?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게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처참하고 끔찍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누워있다가 이렇게 쓱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것만 보면 몸이 조금 뻐근하네.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처럼,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나 디테일한 묘사가 없이 그냥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성으로 갔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드라마 거의 안 보지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고려 거란전쟁이라고.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다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장면은 이렇게 봤어요. 생각보다 예전 사극 막 화살 날라오면 맞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유치했던 임진왜란 막 그런 사극이 아니라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극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들이 하는 일이 뭐죠? 칼 맞으면 죽음 빡 이렇게 막 확 날아가서 팍 쓰러져 있고, 그들이 실제 죽은 건가요? 죽은 게 아니죠. 죽은 척을 하는 거죠. 카메라가 촬영을 할 때는 죽은 것처럼 여기에 빨간 물감을 이렇게 칠하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컷하면 끝났습니다. 컷하면 바로 일어나 먼지 툭툭 털고 뻐근하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차러 가서 밥 먹고, 그들은 연기를 하는 것이죠. 엑스트라로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돌에 맞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던 것이고요. 이빨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손목뼈가 두개골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죽은 것처럼 보일 만큼 그런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사건을 이게 뭐 별일이야? 라는 식으로 간주하고 아주 건조하고 담담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힘들었겠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유별나게 보지 않았고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바울의 태도는 2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얻어 터지고 있는 그 현장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누가도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끝냅니다. 저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이걸 보면서 제가 폴이란 영어, 나 그건 못 쓰겠다. 폴로 살려면 영광스럽지만 그 돌도 맞아야 되는데 나는 폴을 못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처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문이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요. 그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본질적으로 180도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기본값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도 삶의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 이외에 엑스트라로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제가 존경하는 교회사의 인물 중에 얀 후스라는, 제가 공부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소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 이전, 종교개혁하면 우리 루터 칼빈 생각하죠? 루터 칼빈의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체코 사람입니다. 보헤미아 지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모판을 만들었다, 씨를 뿌렸다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야누스가 한 사역은 뭐죠? 그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요.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뭘로 했죠?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듯이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못 알아듣거든요. 체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냥 사제들만 할 뿐이에요. 네. 1400년대를 살아가는 체코의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교회의 잘못된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요, 자기 민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을 당합니다. 야누스는 알았습니다.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초청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보자. 당시 따르던 인물들이 다 말렸습니다. 스승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야누스는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얀 후스 이전에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 박효섭 조선영 선교사님이 그 위클리프 선교의 소속이죠. 이 위클리프가 한 게 뭐죠?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요. 뭘 했나요? 영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는 순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위클리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관을 꺼내서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태워서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부관참시라고 하죠.
아주 욕을 보인 거죠. 시신에 대해서. 네. 1400년대 그 당시에 교회의 부패를 인식한 그 목회자가 얀 후스만, 존 위클리프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예,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시대도 멀고 지역도 멉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과 대입하기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지금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돌을 맞거나 화형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선택했다라면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굳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를 입고, 굳이 타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고생을 하고, 굳이 직장 생활에서도 굳이 정직하게 하려다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회사 갔다 와서 너무나 피곤한데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도 계십니다. 그것도 삶의 고난입니다. 얀 후스, 위클리프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고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고난과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발적 고난과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 역사의 수많은 책들이나 문헌을 보면 역사에서 그 세상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대다수와 반대로 옳지만 힘든 길을 선택하는 소수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총합인 것 같아요. 짜장면 뭐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점심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삶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보여주었던 그 용기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는 루스드라 이전에도 여러 번 자신을 탄압하던 무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만 이 탄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었기에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괜히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산다고 했다가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불편해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용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불편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들이 매일 에브리데이 해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고난을 더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불편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불편함은 삶의 기본값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죠.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늘 회피하고 당장의 눈앞에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부분 삶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어렵지만 좁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멋있게 하고 딱 하면 딱 좋은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게 굉장히 멋있는 삶이죠. 그렇지만 멋있지만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냥 고난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돌에 맞았어요. 한번 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쓰러졌다가 하고 막 몸을 일으켜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제자들이에요. 자기의 스승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금 죽을 만큼 맞았다가 살아났는데 아유 애쓰셨네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괜찮으십니까? 누군가가 업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걸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업었을 거고요. 빨리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에게 필요한 의료적 케어를 하고 음식을 먹이고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애초에 바울이 돌에 맞아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 그들은 달려왔을 거고요. 바울을 부축했고 간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서 며칠 푹 쉬면서 회복하십시오. 지금 몸이 말이 아닌 이대로 했다가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 뭔가 타협하지 아니 나 가야 돼. 나 갈게.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다음 날 더베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많은 제자를 얻습니다. 바울 옆에는 그와 진심으로 동역하는 바나바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재정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돕는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곳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와 이런 동역의 관계로 살아가는, 진심으로 동역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세어봤습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할 동역자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27절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파송했던, 우리가 13장 1절에서 3절 아까 살펴봤듯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지금 귀환했습니다. 리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할까요? 지금 뭐 한 거죠? 사역보고 선교보고를 한 겁니다. 28절 보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까 보면 성격상 하루도 안 쉬고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떠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쉴 시간이 없어. 바로 또 갈 거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지냈을까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모질게 고난받고 수많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줄 그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울은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옳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고된 삶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삶입니다.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서로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버티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를 정의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저는 정의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올해 6월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한 지가 정확히 2년 반이거든요. 제가 5년 임기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절반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지점이 여기구나.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누군가를 위로를 하는 것도 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자인 저부터 먼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나눴던 성도의 위로가 주빌리 교회에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깊이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며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8절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참 건조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너무나 그냥 평면적입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표현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정황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아마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이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죠.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죠. 어색하시죠? 예, 이거 우리 참 어색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서로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상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이상 환난은, 고난은, 고통은 기본값이다. 디폴트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저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옆에 계신 동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의 전우입니다. 요즘 밴쿠버에서 살아나는 건 거의 전쟁이죠. 우리는 전우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옳은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박수받는 길이지만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성도로 사는 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